이사야 18장에서는 이디오피아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이디오피아가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이방 나라가 보존되는 것은 정치적인 수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의 보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에디오피아가 나일강 상류에만 있다가 히스기야 당시에는 나일강 하류까지 이집트 전역을 정복했습니다. 18장에서는 에디오피아를 포함한 이집트에 대한 일시적인 보존을 예언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19장에 와서는 이집트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장에서는 에디오피아라고 언급을 했지만 오늘 본문 19장에서는 이집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8장에서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것은 에디오피아 왕조에만 해당되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오늘 본문에는 에디오피아를 포함한 이집트 전체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집트가 아주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집트를 많이 의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집트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후반부인 16절부터 25절까지는 이집트와 또 아수르와 그리고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도 모두 이스라엘이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배할 그러한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집트가 오늘 본문 초반에 상반부에 보면 이집트가 심판을 받는 그러한 현장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심판의 현장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심판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집트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주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이집트로 가실 것이니 이집트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고 이집트 사람들의 간담이 녹을 것이다. 하나님이 빠른 구름을 타고 이집트로 가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름은 신속하고 급속하게 오신다는 그런 의미로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나타나실 때에 빽빽한 구름으로 구름 가운데 나타나셨죠. 그래서 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나 또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도 역시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셔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는 것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이죠. 이럴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는 또한 우리에게는 큰 은혜이고 그 백성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요 재앙입니다. 창세기 11장 5절에 보면 인류가 바벨탑을 쌓을 때에 하나님이 탑을 버리고 내려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흩으시는 심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집트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 구름을 타고 오셨을 때에 오늘 본문 2절 3절 이렇게 이하로 보면 그들의 이집트가 서로 다투고 내분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을 때는 이삭의 잉태를 알리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곧 바로 소돔성으로 갔을 때는 그 소돔성은 큰 재앙이 임한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큰 위로요, 축복이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요, 심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큰 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날마다 주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되어질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큰 즐거움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빠가 퇴근해도 집에 올 때에 퇴근해서 이제 집에 올 때에 자녀들은 큰 기쁨으로 아빠를 맞이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빠에게 혼날 일을 한 자녀는 아빠가 퇴근해서 돌아오는 그 시간이 큰 괴로움입니다. 오히려 아빠가 오지 않기를 바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큰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임재의 현장에는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심판의 현장에는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나일강이 마를 것이다. 강바닥이 바싹 마를 것이다. 강에서는 악취가 나며 이집트 시냇물의 물 깊이가 얕아져 마르겠고 파피루스와 갈대도 시들어 버릴 것이다. 나일강은 이집트를 윤택하게 하고 번영하게 하는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강입니다. 특별히 나일강이 범람하는 지역에 땅이 굉장히 비옥해서 어떤 곡식을 심어도 잘 자라나는 것입니다. 또한 어업으로도 윤택했을 뿐만 아니라 농업용수로 사용하면서 이집트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나일강입니다. 그런데 나일 강바닥이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악취가 났습니다. 악취가 났다는 것은 그 강의 오염이 심해졌다는 것이죠. 자연재해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렇게 의지하던 나일강의 혜택을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현장에는 이와 같은 자연재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자연재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 인류에게 임하는 자연재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는 자연재해를 볼 때에 우리는 경각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크고 작은 지진이나 화산 폭발, 홍수와 가뭄 모두가 자연재해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무분별한 개발이 있었고 귀중한 자연을 파괴하였던 그런 우리의 인류였습니다. 자연재해의 소식이 들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탐욕에 물든 그런 우리 자신의 마음을 늘 돌보아야 합니다.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연재해를 당한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 재해가 바로 내가 당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심판의 현장에는 혼란의 영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마음을 혼란시키는 영을 부으셔서 그들이 이집트를 잘못 다스리게 하셨다. 그래서 마치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리듯 이집트를 그 꼴로 만들었다. 이집트의 지도자들이 어리석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미혹되어서 이집트를 잘못된 길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음을 혼란시키셔서 혼란시키는 영을 부으셨다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예는 많이 있죠.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후에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을 보내셔서 사울을 괴롭게 하신 사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셔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악을 조장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악을 고집하는 사람들, 악한 길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고 상실한 마음 그대로 방치해 놓으셨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서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집트의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의 처세술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수 없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처세술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참된 지혜를 알게 되고 그 지혜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심판의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심판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자연재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현장에는 혼란의 영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심판의 현장과 같은 곳이 참 곳곳에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